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은 두 가지 기록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먼저는 가나안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중해 변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다른 나라예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셨어요. 유대 땅을. 그런데 그 외국인, 이방인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이방인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모습처럼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오늘 보면 과정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과정이 제자들이 쫓아보내려고도 하고 좀 거칠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지역을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 나온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흩어보내시는 사역들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그림에서 사역에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고 남은 사람은 제자들만 남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향을 바르게 잡기를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거의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특히 시돈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아합 왕을 꼽는데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에요. 아합과 결혼해서 유대 왕이 됐었는데 아주 이교도 지역에 우상이 엄청 많은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앞에 바로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외적 정결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겉으로만 거칠게 하고 고르밧 이러면 부모님한테 줄고 교회에 바쳤다 그러면 끝나는 걸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옮긴 곳이 지금 두로와 시돈이에요. 아예 부정한 이거는 외적 정결 내적 정결을 따질 수 없는 아예 이방의 우상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한복판으로. 이방 도시 한복판으로. 여기서는 뭐가 정결하니 부정하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부정한 지역이에요. 이방 도시. 그런데 그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렇게 보기 원하셨던 진짜 믿음을 발견하셔요. 믿음이 있어야 될 유대 땅에서는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 도시 한복판에서 진짜 믿음을 오늘 발견하십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등장하는 메시지는 주로 반전, 역전 이런 거예요. 반전, 역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서는 거칠에만 있는 믿음의 가짜 믿음을 발견하시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교도의 도시에서는 믿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백성이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방 여인이 외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어요. 제자들은 그 내용은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여인의 사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여자가 내는 그 울부짖음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들으신 게 아니고 그 여인 자체를 보셨어요. 다른 이유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타박하는 척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벌써 그 여인의 고백을 보고 계셨어요. 기쁘셨을 거예요. 진짜 믿음을 찾으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그 여인과 거리를 두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때는 조금 달랐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왔지 이방인으로 해서 온 게 아니다. 또 개라는 말까지 하면서 엄청 타박을 하시고 정 똑 떨어지게 얘기하신 거랍니다.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여인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가? 믿음으로 나오는가? 그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교만으로 가식으로 잘 믿는 척했던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자 하셔서 그 여인을 밀어내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믿은 이 여인은요, 자신이 스스로 개라고 비하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개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대로 오늘 보면 28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가실 필요도 없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나왔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딸이 회복됐어요. 이 기적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기적의 근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맹신하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맹신하는 기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 하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철저하게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이들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결국 이 여인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식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그 이교도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로 옮기셨어요.
가시는 동안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호수 저 동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소문이 퍼졌겠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동네로 오신다더라. 수많은 모임이 모여듭니다. 오늘 기록의 끝을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구름처럼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면 자신의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악한 귀신도 쫓겨나고, 이거 사실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사실로 듣고 오는 거예요. 사실로. 특별히 오늘 보면 또 장애인 얘기가 나와요.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 장애인이 아니고 그냥 중환자예요. 중환자. 병자로 봐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 앞에 앉으면 고침을 받아요.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기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치유도 받고 마음의 치유도 받고 다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는 딱 붙어갖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 멀어져요. 거기서 다 멀어져요. 왜 그럴까? 그 엄청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도 왜 예수님과 다 멀어질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그냥 단순히 건강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냥 고침받으면 그걸로 끝.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육신만 고쳐지면 끝. 이런 식으로 오늘 32절을 보면 이 기적과 치유의 잔치가 사흘 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다 싸들고 왔겠지만 이제 다 떨어졌죠. 사흘이나 지났는데 굶주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채워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무능력한 인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 백성들의 굶주린 상황,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여전히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사 먹일 수도 없고 광야에 가게도 없고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가진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질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왔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나누어져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의 남은 음식을 채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가진 것이 7병이어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면서 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의 저 수많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굶주린 무리들을 7병이어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적을 베푸셔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남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그 열광하는 백성들을 다 흩어 보내셨어요. 다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까이서 말씀 듣기 원하고 계속 있으면 좋잖아요. 이제 배불렀으니까 또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떡으로 만족하고 그냥 떡만 구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떠나셨어요. 백성들을 다 물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따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게 권력이 됩니다. 그게 권력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아니고 그냥 믿음 없는 수천 명의 무리일 뿐인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좋아서 육신에 고침받는 것을 원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흩어지는 무리와 계속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흩어 보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소수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 제자들과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믿음이 특별히 좋았느냐? 아니야. 오늘도 보면 나오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음은 제자리예요. 그런데 그 돌아간 수천 명의 무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남아있는 것.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을 훌쩍 떠나느냐?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쫓아내려고 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여인의 모습. 다 흩어 보내셨지만 끝까지 붙어 있는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제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수많은 무리들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았다 땡 하고 먹을 거 다 먹었다 땡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두 사건, 두 기적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 필요의 채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필요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